여호수아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우리 여호수아 4장은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으로 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3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이 요단강 도섭인데 오늘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하고 식문화가 바뀌는 사건으로 일단 언약의 땅 정복 준비를 1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돌을 취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약자손을 12지파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열조, 그 열조가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낳은 겁니다. 12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자손은 모세 오경입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그래서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고 우리 수령을 갖다 해서 명령 언약 수립이 되어진 뒤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약자손의 성취. 그래서 뭐 자손언약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6장까지인가요? 뭐 거기가 언약자손은 성취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모세 오경 전체가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요단강을 이제 도섭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걸어서 이제 건너가는 길인데 우리 모세 오경 이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거를 역사서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역사서. 물론 이 역사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창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국되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성경이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반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찬양서, 시가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가 보통 기록이 되어져 있고 후반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선지서가 이제 배경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선지서가 역사서를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개역 성경의 그 목차를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구조로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이 율법과 여기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과 그다음에 이 선지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다 하시는지에 대한 걸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율법과 선지가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모든가 그림자적인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선지서에서 나왔던 모든 그런 그 내용들 뭐 여기서는 대선지서의 4가지, 소선지서 12책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찬양서, 시가서는 지금 5가지로 시가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욥기로부터 해가지고 아가서에 이르기까지 5가지로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건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재. 그리고 이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아니에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는 우리는 역사서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대로 이루는 거는 우리 모든 거를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이런 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천상계 창조하고 천하계 창조, 섭리는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5대 속성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욥기서부터 해가지고 5가지 속성을 이야기하죠. 속성은 5가지지만 내재적인 속성까지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10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언급을 하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왜 존재로 했는가? 과거에는 우리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통해서 여호와의 힘을 증거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절체절명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또는 상한 갈대처럼 완전히 꺼져가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저렇게 언약대로 너희들을 망하게 했고 언약대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언약대로 너희를 회복할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인 줄 믿고 나를 갖다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란다. 이렇게 아주 소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존재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오신다고요? 이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어지고 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회복에 이르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었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별로 어떤 신앙적인 환난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에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받으면 되지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다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그런 그 영적에서 우리가 가라는 것이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생각이 들게 되면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봤을 때 위로가 가능한 거고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분으로부터 부활, 사망 세계로부터 부활을 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내용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또 이거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우리 애굽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했던 사람들, 요는 첫째 사람 아담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이 불순종되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는 거 아니에요? 죄 아래 가두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제 구원을 갖다 역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깥에 있는 그림을 실체적이라고 그렇게 하고
열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모형적이다,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개할 적에는 요 내부적인 것, 요걸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지만 이방인들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이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 섭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이제 도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형적인 도섭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속을 받게 되어지는 모형적인 섭리다. 실체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속받는 이 사건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은 구원의 길이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하셨던 이분에 우리가 도달을 갖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섭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망의 강을 건너서 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승을 지나가지고 저승에 도달하는 그런 그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 진리 세계, 진리 참의 세계가 뭔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쏟고 살아왔었는데 진리를 딱 알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세계는 이런 영변하는 우리가 늘 변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진리다. 그래서 이건 변치 않는 그런 그 세계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망 권세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가지고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육적 개념으로 배웠던 이 모든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이야기예요. 이거를 겨우 먹고 사는 세상의 논리를 끌어들여다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 기독교 성도로서 체면 상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옆에 사람한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위로를 받는 훈련, 이것이 우리가 영성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성훈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가. 이 영적 예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뻐하는 일, 항상 기뻐하는 일.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왜 쉬지 않고 기도를 할까요? 이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실체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도섭의 문제를 갖다 봐야 돼요. 뭐 도섭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마치 뭐 어디 위인전이나 또는 뭐 어디 그 로마 헬라 신화를 갖다 보듯이 이렇게 그 웃기는 것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육적 개념은 저 신령한 세계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우리가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한테 초보적인 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지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가시적인 것으로 해서 믿음의 도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는 실체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이 진리의 세계를 여기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건 실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근거를 삼아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요단강 동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도를 취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 12명이에요. 12명은 지금 대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언약 자손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24장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약의 12명의 장로, 신약의 12명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신구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미 통폐합이 돼요. 저 창세기로부터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이방인이니 헬라인이 구분이 안 돼요. 예, 로마서 정도 가게 되면 이미 그걸 통합의 문제로 나오잖아요. 자꾸 이제 헬라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또는 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로 구별을 두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가서도 보게 되면 여자냐, 남자냐 이걸 가지고 지금도 뭐라 그래요? 강단에 설 수 있느냐, 못 서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게 따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서 실체적으로 통폐합되어진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정도에 가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창세기의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어요. 뭐 창조로부터 에덴 상실은 천년왕국에서 회복되어지는 문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 율법과 선지는 우리 먼저 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성취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상 사역을 했던 모든 복음에서 언약했던 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이제 그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성취되어진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의 언약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치 각 성경에서 흘러가지고 왔던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저수지에서 하나로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시간세계 속에서 뭐 니니 내니 해가지고 했던 모든 개념들이 하나로 통폐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게 되면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도 신약성경 논리를 따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12 대표를 해가지고 돌을 취해다가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거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율법, 여기서 주어지는 모든 그 율법들을 너희 자손들한테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눕고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 전승되어지고 보수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진리 전승과 보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진리의 전승, 이 진리가 전승되어지고 보수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역적 사명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데 있다. 근데 뭐 보수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보수로죠. 뭐 지킬 게 없는데 뭐 보수할 게 뭐가 있어요.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뭔가 이거는 뺏기면 안 되겠다라고 가치로 여겨지는 진리의 체계가 있어야 이걸 지키게 되죠. 그 지켜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대를 이어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뭔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다 해가지고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의 세계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가지고 우준한 이런 그 지성을 갖게 되어졌던 인간들이 가장 고상한 지식 이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런 경건의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면 몸된 교회의 고상한 그런 그 품격입니다, 소위. 근데 이거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완전히 시장판을 갖다 만들어 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눈을 흘리실 거야. 인간들 참 철딱선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아무리 내가 환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지는 공간이다. 뭐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체 부자유 하신 양반이 연필 몇 자루 뭐를 가지고 그 사람도 얼마 통행하지 않는 거리에다가 자리를 피고 앉아요. 이제 그걸 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야. 팔리고 안 팔리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건강 허락하는 대로 거기서 해가지고 물론 나라에 보조가 있으니까 없어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자리를 피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야 라고는 당당한 성도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정말 비참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체가 부자유스러워가지고 말도 누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환란? 어떤 환란이 거기다 비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지체 부자유신 분인데. 근데 그런 분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거기다 뭘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팔자가 겨운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 입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입이 멍해져.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너무 우리는 팔자가 좋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거에 의해 가지고 탐심에 의해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향했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성도로 우리가 전락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다. 신분. 과연 어떻게 중생인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경건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믿음의 뭐 덕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경건인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뭐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녀들한테 물어볼 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를 갖다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을 삼는 일입니다. 기념. 지금 여기서 취했던 그 돌은 기념을 삼는 일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언약 자손들은 할례를 통해 가지고 기념을 삼지요. 민족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뭐 여기서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그 피로 해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민족이야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을 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세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또 뭐 우리 성찬 이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를 삼아 가지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례 성찬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구약 성경의 저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실현하는 그런 이야기다.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유숙할 곳이면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죠. 거기에 성령께서 인도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제일 조그만 돌들 주워가지고 갖다 놨거든요. 펴놓은 거. 야, 이거 뭐 기념 삼는데 그걸 굳이 큰 거 가지고 그 뭐냐. 나가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이들을 인도했다고 한다면 그 12는 충분히 자손들이 보아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을 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탑을 세웠을 겁니다. 자꾸 기능적으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뭐 연구 안 하는 것이 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터넷 교회를 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남의 것도 강의 그냥
무용으로 따다가 그걸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치는 맞지는 않습니다. 남의 강의를 가져가면 그 돈을 내야지. 자기네 목사 아니라고 해가지고 공짜로 그냥 받았다가 하고 자기네 목사는 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내보내버리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천박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게. 돈 몇 푼에 그런 자기 속내를 다 들켜버리고 창피한 사람들이에요. 창피한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물론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일단 선발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의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경외심을 주었다 그 얘기죠. 이 경외심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교회가 목사가 없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허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위 교회. 빈 허자에다가 이 권위 위자입니다. 이 허위라는 뜻은 뭡니까? 목사의 권위가 없어졌겠다 허위일까요?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허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법을 만들 때도 얼마나 말씀 위주로서의 예배 행위, 이 진리의 세계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헌법까지도 그런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낱 자기네들 어떤 경제 원리로 전락을 시킨다든가 또는 목사가 경제 원리로 해가지고 뭐 연보 뜯어내는 그런 걸 목적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이 교회가 이런 세상의 어떤 경제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런 거로부터 정말 말씀 위주로 우리가 존중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이라고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또 뭐 어떤 목사를 세워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면 세속화되어진 건 잠깐이에요. 저는 이번에 남북 어떤 서로 회담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세계가 한꺼번에 무슨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허드니 온 세계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세계가 전부 평화를 지향을 하고 뭐 박수를 보내고 뭐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쉽게 바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바꾸면 바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바람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사람 한둘 생각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다. 적어도 50억, 60억에 대한 어떤 인구의 생각들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한두 사람의 작전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날짜까지도 누가 요청해가지고 그래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보아서는 참 세상 일을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기면 우기는 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날짜 같은 거 자기가 정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야베스 시대는 끝나가고 셈의 시대가 도래를 갖다 했는데 모든 뭐 우리 학문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21세기를 셈의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시대의 도래야. 그래서 분석적으로 뭐 하든 모든 학문의 세계는 종합적 학문 세계로 이미 다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통섭적인 그런 그 학문의 영역으로 넘어선 것들은 이미 동양 문화화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걸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변화가 물밀듯이 지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냥 하루 세끼 먹는 거 가지고 관심이 있지 나라가 바뀌든지 남북통일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똑같아요. 어저께 세끼나 오늘 세끼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어쩌시렵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함몰되고 마시렵니까? 아니면 변화되어지는 이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이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서부터 18절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거는 물리세계를 뛰어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물리세계가 뛰어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또 물리세계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고맙고 답답한 사람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해? 무릎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이치인데 이치죠 안에 물리세계가 얼마나 이 해 아래의 그런 그 핫질의 그런 그 세계인데 그것이 마치 진리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걸 또 맞히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도 거의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노심초사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성에 맞게끔 그렇게 억지로 해석해 줄 수 없어요. 믿기 싫으면 말라고 그래야죠. 안 믿어지는 걸 뭘 그렇게 가지고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어미가 겨우 우리가 사정 해가지고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이 진리세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만 선포하게 되면 이미 믿기로 창세전서부터 예정된 자들은 믿어요.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뭐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적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숫자가 적어가지고 염려가 되시나요?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염려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한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뭐 어리광을 부렸던 우리 그 선지자 앞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놨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핫질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가 보지 못하는 곳에 7,000명을 이미 숨겨놨대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믿으니까. 어떨 땐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 우정. 아니야. 나 그거 못 믿어. 그거 더 있어요. 믿어지는 대로 믿지. 자, 그러면서 19절서부터 이제 24절까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요. 길갈은 이제 중요한 우리 전진 기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의 어떤 교회의 전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길갈에다가 전지를 갖다 만들게 하셔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1년이 아니라 만 40년에 첫 해를 갖다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게 중요한 이제 원리예요. 물론 여기서는 요단강을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넘어가게 하셨고 이 도석은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런 그 일들은 도섭의 일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용이요, 사단이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에덴에서 미혹했던 그 미혹자가 예뱀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 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우리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그 원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걸로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목이 되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이거는 지금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721년에 멸망이 돼버리죠. 남쪽 유다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지만 516년에 이제 이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되어졌던 또는 유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것이 마귀들이 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저 용의 권세와 그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이 권세가 이미 언약 백성들이 창건했던 나라를 멸하려고 공격하는 이 권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고 회복이 일으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만 뭐 그 로마 황제 하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거 뭐 이게 맞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게 맞는 거야? 영생을 얻는다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회의에 빠질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너 옛날 얘기 이거 다 공부했지? 공부했지? 근데 어떻대? 하나님께서 이 애들한테 응? 거기 티그리스강하고 유브라데스강하고 전부 강을 끼고 창성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나라를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회복을 시키대 안 시키대? 회복을 시켰죠. 그럼 못 믿어?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을 공부했지. 다니엘서 뭐라고 그러대? 지금 이 회복에 대한 거 성경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고 예언으로만 나타났어요. 다니엘서에서.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7두 십각을 갖다 소개를 또 하면서 여기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메대 제국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디아도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뉘어지는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한 거 아니에요? 자 봐라 이 네 지파로 해서 땅이 나뉘어졌지. 여기 그 대장들 그 중에 우리 안티오코스 4세가 너희들을 갖다가 말도 못하게 죽이려고 그랬지. 성전 완전히 망가뜨렸지.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대 안 시키대? 시켰죠. 봤지? 다니엘서 예언이 여기서 예언되듯이 회복이 되어지듯이 이건 이제 역사서에 회복되어진 걸로 다 나오지만 중간기를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은 현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다 배운 거예요. 그 당신네들 역사로 해가지고 이미 다 이건 체험한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런 것대로 지금 주님께서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믿어지죠. 그러면 위로가 되니, 안 되니? 위로가 되고 말고요.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구약성경과 이 중간사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 요한계시록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미래사로 해가지고 21세기에 666이 뭐 짐승표로 해가지고 무슨 바코드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무슨 바코드입니까? 바코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원리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인가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이지. 무슨 막 코드가 어쩌고 무슨 뭐 칼빈도 그것도 추측 없는 소리다 했으니까 그 로만 캐톨릭 뭐 그런 교황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다 성경 계시록에서 이건 95년 요한계시록 기록과 동시에 전부 종결이 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역사가 아니에요. 다만 역사의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특별 계시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니까 일반 계시로 이해가 될 뿐이에요. 이런 교회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성경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해석을 교회사의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연대수능도 쭉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뭐년 뭐월 뭐일 무슨 사건 났고 무슨 사건 났고 이게 뭐 우리 세계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역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의해서만 성경이 이거 음료본세의 공격 아니야? 이거 짐승본세의 공격 아니야? 그런데 말씀으로 해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또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져요. 유월절은 횟수를 갖다 한번 쉬어보셔요. 성경 우리 역사서까지 몇 번이나 나오나 별로 많은 숫자 아니에요. 매년 지키라는데 그렇게 안 지켜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6월절이 지켰잖아요. 그리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어요. 목사님 4장. 예? 4장 5장이 아니고 4장. 예. 4장 몇 절이에요 그럼? 21절. 20절. 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진 12도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거 읽었는데 왜 그러죠? 4장 24절. 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땅의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은 이제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탁자만 알게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전부 알아서 우리 그 도표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그림의 위에 보게 되면 택자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 불택자의 공포와 고통의 찬송. 하나님 찬송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택자나 불택자들이 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다만 택자들은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하고 불택자는 공포와 고통으로 찬송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식문화가 바뀌는 내용인데요.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소식에 무서웠던 가나안 왕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놀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는 사건이 뭘까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겁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 믿는 티가 안 나거든. 예수를 믿는지 뭐 티가 나야 뭘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티가 안 나.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겁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욕이나 하고 반대나 하고 그러지. 근데 지금 이때는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고는 그 사람들이 놀라요. 자, 뭐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2절로부터 9절 길갈에서 행한 할례가 소개가 되어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유리방황했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 할례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징표예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다 인정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는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할례족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해져 있다고 하는 할례가 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개인적인 이게 행위 언약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행위 언약에 대한. 이거가 민족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 전체 율법의 시작 출애굽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절이. 그것이 지금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할례 받은 백성이 이 유월절의 백성이 안 되어지는 거야. 근데 유월절에는 할례보다 더 적은 범위, 할례가 더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작은 범위에 속하는 일이다. 근데 이걸 받질 않았어요. 이제 광야 동안에.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창건되어지는 전쟁기지가 되어진 거야. 이 길갈이. 근데 10절로부터 12절 유월절 의식과 만나의 그침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들이 지금까지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였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가나안 땅을 건너갔더니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식이 땅에서 솟네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천상사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인 걸 통해 가지고 이걸 보고 하나님을 역사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식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식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양식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양식이 달라졌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걸 믿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주관적인 역사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주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한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진리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책 다 읽어요. 문학을 한다는 사람 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성경 읽었다고 해서 진리가 다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만 이걸 양심으로 삼는 사람들만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념의 차이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13절로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칼로 못 들어가게 했던 데가 어디예요? 화염검으로 막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에덴에 에덴. 그 에덴을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안식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자의 통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뭐 칼을 빼고 이제 있으니까 뭐 나는 지금 천만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감히 내 앞을 막아? 그래가지고 이제 혈기 왕성이 나간 거예요. 마주 서가지고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예. 그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나를 돕는 귀신이 걸랑 나가고 귀신이랑 떠나고 없어져라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맞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대 대장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그 군대 천사의 조직을 이제 운영하는 대장인데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때 비로소 엎드려 가지고 영접을 하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거룩한 성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길갈. 중요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전진 기지인데 여기서 천사를 맞이한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한 곳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기까지 쭉 이뤄갈 거예요. 이게 생명의 물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또는 에덴에 있었던 생명과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또는 예수님처럼 뭐 이 땅에다 심는 씨앗으로도 소개가 되어지고 포도나무로도 소개가 되어지고 이런 수많은 생명에 대한 원리를 지금 길갈에 들어서자 여기에 거룩한 것으로 알려줘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7족 속들하고 넌 틀린 거야. 가나안 7족 속들하고 여기서 괜히 딴짓하고 그러면 넌 죽어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신령한 것으로 본 건 잠깐이고 여기서 가나안 7족 속하고 사는 건 한참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의 일이 한참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아니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뭐 오늘 교육부에서 그 교재를 뭐 이렇게 인쇄가 다 하냐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님들 이거 프린트 해줘도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사회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다고. 나중에 볼 사람 한 4명 정도밖에 없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냐고 물어요. 전도교육부 3명이야 보겠지. 그리고 그 위에 볼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뭐 그냥 2명이나 있을까? 그 정도예요. 그것도
전도부원이라고 본다고 하는 건 공부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무감으로 책을 만들어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볼 것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4명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소개할 거니까 그때 쑥 지나가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여기 인식이 되면 인식되어지는 건 남아 있는 거고 지나가면 없어지고 마는 거야 다. 모든 정보는 지나가면 없어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7 족속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남아있는 건 그렇게 길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지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그런 그 일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 때 가능한 일이지 말씀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억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게 되면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최소한도 일용할 양식을 뭐 보고 그러면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뭐 유치원 때 읽었던 성경 가지고 70이 돼가지고 그거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염치가 없는 일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일이다 이게. 이제 만나를 대신 땅에서 나는 소출이니까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여기서 뭐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땅의 소출이 무교병 또는 복군 곡식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는 늘 집에 상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상비하고 있는 걸로 해서 갈고 뭐 삶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니까 우리도 그럴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었어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신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을 벗어. 여기 거룩한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화답을 한 거예요. 신발을 벗은 건 아멘이라고 그러는 건 말이에요. 그럴지어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한 걸 시인했다 한 거죠. 예,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7 족속의 사람들하고 이 10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되어지기를 그렇게 안 되어져 있잖아요. 이 빌미를 준 거예요. 너 신발 벗으라고 그랬지. 너 거룩하게 해준다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진정 내 자녀를 위해 가지고는 몇 명은 남겨놓고 내 이들은 끌어낼 거야. 그 이야기야. 나머지는 뭐 지존대로 갔으니까 그냥 간 대로 가지 뭐. 그것까지 내 신경 쓰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 요 자들만 내가 꼭 붙들고 내가 구원할 거야. 나머지 나를 싫다고 한 자들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내가 싫어 간다면 가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말씀이 여기 있사오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생각을 가지고 매일 우리 이 복음 뜨거운 그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